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셔서 그분들 정말 오지에서 도시로 이동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을 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도시 간의 이동이 폐쇄가 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키셔서 이동시키시고 치료받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또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가슴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6장이에요. 이 에스라 6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6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6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성전 이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시는 것, 우리 이걸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시작하시고 이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때 완성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에스카톤. 이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는 단어.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죠. 이 종말. 그래서 세상의 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끝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에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 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원이 완성됐다. 저는 이게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완성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신다면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전 건축도 15절에는 하나님이 끝내셨다, 끝마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글로리 교회 개척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알파는 알파벳의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여러분 시계 중에도 오메가 시계 있죠. 그 의미가 뭐냐?
시계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우리가 끝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 조금 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끝내주는 하나님, 아주 끝내준다. 이거 완전 끝장이다. 여러분 막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와 이거 완전 끝장이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장이라고. 끝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내가 완성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끝마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을 보세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끝장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맞춰주셔야 돼. 제가 글로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시작과 끝이 동일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리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기도 중에 좋았더라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최상의 교회로 주님 맞을 수 있는 교회 되라고. 굿에서 시작해서 배럴을 거쳐 베스트로 주님 만나라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하는데 육체로 마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글로리 교회도 지금 시작이니까 막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시작은 아주 창대할 수 있는데 나중은 심히 미약함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이 끝내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끝내시나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적들이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다 조사해서. 다리오가 그 말을 듣고, 야 얘네들이 지금 고레스 때 받은 칙령으로 건축이 시작됐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듣고 가서 이걸 찾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게 어딨나 찾는 중에 2절에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칙령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죠? 잘 보관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잘 남겨야 그것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 남긴 기록들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역사로 남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잘 보관해 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서가 한두 개도 아니고 보관하는 장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이 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찾게 하시니까 다리오가 야, 이건 나보다 더 높은 왕의 명령이니까 진행해야 돼. 너희들 막지 마. 너희들 도와줘. 이러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파나마의 김재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야비자라는 그 오지에 파나마 시티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골 마을에 선교센터를 두고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파나마는 국경도 봉쇄가 됐고 공항도 폐쇄가 되고 도시 간의 이동도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거기에 연락을 하고 그분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쿠바 국제사역 코디로 계신 분이 파나마의 현지 목사님하고의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위기대응팀하고 한국 위기대응팀하고 연결이 돼서 라틴 선교사님들한테 전체 공지를 띄우고 그 중에 우리 쿠바 코디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하고 연결을 하고 그 현지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센터 근처의 목사님하고 연결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의사를 데려가서 수액을 놔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국경 이 도시간 이동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받고 중간 공립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또다시 앰뷸런스를 구하고 또 이 도시간 이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긴박한 상황이 이틀 만에 중간 병원을 거쳐 파나마 시리에 있는 좋은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딱 이틀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기서 도시간에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통행증을 받으려면 서류가 이만큼이 쌓여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돼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았고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를 연결하셔서 당신의 종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정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의 힘을 대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나 다리오는 세상의 힘이죠. 그 중에도 가장 강한 힘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나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을 사용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두를 사용하시고 모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걸 아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은혜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익하고 해로워 보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 몇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참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들을 사용해서도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것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복되게 만들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끝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힘,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그 힘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과 사람들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필 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분명히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青년을 찾고 나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은 그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지 마. 멀리 있어. 건축하는데 떨어져. 너 그 근처 가지도 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죠.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래요. 아예 대놓고 막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딴 데로 옮기지도 말고 변경하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 니네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건축 도와줘. 돈도 지원해줘. 그리고 멈추지 않게 계속 지원해.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거 다 주래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아주 어김없이 아낌없이 날마다 주래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만큼 참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엄청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대적에게 밀리고 사탄에게 밀리고 세상에 눌려서 막 정말 고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들을 제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것만큼 기가 막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 도움이시라. 그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 에젤. 돕다. 그래서 에젤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고 절대로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16년이나 공사가 중단됐던 그 엄청난 시간들 속에 도저히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니까 풀리잖아요. 열리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에셀의 하나님. 이 에셀의 하나님, 그분이 어디서 나타날까? 어디서 시작될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경험하셔야 돼.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 뭐냐? 에젤이에요, 에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예요. 그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약해서 마이너라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한테도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에젤이라는 단어를 지금 아내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족한 한두 가지를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남편의 연약함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의 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 도움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떤 의미?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 진짜 건강한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동역자로 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관계로. 남자가 머리니까 여자는 종처럼 그저 따라와가 아니고요. 물론 요즘은 또 자매들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 남편들이 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 경처가라 하잖아요. 경처가 와이프 앞에서 경계하는 남자들, 이 경계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또 남자들이 연약해진 것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진짜 이 가정에서부터 힘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서야 돼. 이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나아가서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관계 가운데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도움이 되는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힘이 되어지는 관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서 싸울 힘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목사와 성도는 남편과 아내와 같고요. 성도와 성도도 남편과 아내와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부부에 관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간에 에셀의 하나님을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니까 성도들은 그냥 부족한 거 한두 개 도우면서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도 곽전사님이 앞에서 나가면 여러분들은 에젤이에요. 에젤. 돕는 배필. 그 에젤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곽전사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젤의 관계, 돕는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 그럴 때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공격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견고함이 있어야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에젤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교회에서 에젤을 실천하고 에젤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동역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역전의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커다란 실수, 아픔, 그게 여러분을 묶는 어떤 묶음이 돼서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하고 고통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방해 가운데 좌절하고 공사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중단되고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편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답답함이나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다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발을 내딛었을 때 역전의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고 끝내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갖고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 엘리멜렉의 집, 나오미의 집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모함 여자죠.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도 일찍 죽고 애도 못 낳아. 그런데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때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가다가 안 되겠어. 과부 셋이 가갖고 뭐하고 살아. 이 젊은 애들이라도 팔자 고치게 해주는 게 낫지.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오르바는 엉엉 울면서 돌아가죠. 근데 룻은 나는 죽기 전에는 어머니 안 떠납니다. 그러고 쫓아와요. 여기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룻이 와갖고 한 일이 뭐예요? 이삭 줍기 했어요. 이삭 줍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늦게 결혼했는데, 아니 재혼했는데 빌 게이츠를 만난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내 인생이 망했다, 끝났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대학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인생이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하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걸로 생각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나오고 실제 죽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실패를 내 인생 전체와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결혼에 실패했을 수 있어요. 결혼에 한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죠. 그러면 죄책감에 빠져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혼에 실패한 거지 내 인생이 실패한 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야지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가 한번 넘어져요. 그러면 길티 필링이 생겨.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담배를 안 펴야지.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해야지. 내가 다시는 마약을 안 해야지. 그랬다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겠다고 예배 참석하고 소그룹 모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해요. 그러고 나면 마치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 같은 그 대적의 방해로 잠깐 멈춰진 건데,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도전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일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전으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곽 전사님은
저하고 아르헨티나 다녀왔었지만 그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엄청난 뭐 돈을 벌고 잘 나가다가 일찍 결혼했다가 아들 둘 낳고 일찍 이혼을 했어. 그리고는 나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 여러분 1990년도 이럴 때에 매주 한국을 나가서 주말이면 술을 먹고 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금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술 먹고 월요일날 들어와서 일해요. 나중에는 그게 아주 귀찮아서 한국에 술집을 차리고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끝난 줄 알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또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사모님도 이혼했던 분이에요.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서 결혼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아가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실패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끝이다, 난 주홍 글씨가 쓰여졌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인도 카스트 바닥에 있는 사람이 브라만 계급을 만나 결혼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패,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실패, 큰 아픔, 지울 수 없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 일로 결단하고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 주시고 분명 룻과 같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주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고 육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로 사는 겁니다. 만나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만나와 또 내가 삶에서 먹어야 하는 육적인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 그 인생 역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죠. 물론 삶은 이삭을 주어야 되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참 비참하고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줍기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성령으로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뭐 지금도 여러분을 뭐 내가 워싱턴 DC를 뭐 날아가서 여러분들하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만나야 되고, 또 오늘과 같이 이 인터넷 환경이 언스테이블하면 뭐 제대로 되는지 어쩐지 뭐 이게 뭐 모르지만 그냥 저는 이게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도 떠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게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엔터테인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영적으로 은혜 받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게 제가 하는 목적인데, 이게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한다면 쉽지만 떨어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압도적인 은혜를 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시고, 행함 속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은 인간의 열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 결단했다, 또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셨구나,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보세요. 이 공급은 어디서부터 와요? 믿는 자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의 명령을 받은 대적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하는 것,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 이 번제에 드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주는 사람 입장에는 아까워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채우십시오. 교회, 개척교회 필요한 거 많아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은혜도 능력도 많이 필요해. 그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회사를 갔어요. 그 회사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그래. 근데 이 주식을 상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그 회사는
뭐 작은 에어컨 회사인데 갑자기 이걸 상장하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25,000불씩 투자자 20명이 있어서 50만 불이 채워져야 상장이 가능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3달 전에 그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꿈꾸라고. 이 세상에서 하루에 술값으로 버려지는 돈이 얼마일 것 같냐.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낭비하는 돈이 얼마나 많을 것 같냐. 이 물줄기를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쪽으로 틀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3달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모여지고 이 집사님도 돈이 없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서 계약이 들어오면서 3달 만에 본인 혼자만 15만 불이 채워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공급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7월 달에 나스닥 상장을 할 건데 이 일이 이 나스닥은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는 큰 회사들이 돌아가지만 마이너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 작은 회사들이라고 해서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메이저보다 이 마이너가 볼륨이 더 커요. 근데 여기는 주식을 시작하면 얼마에 시작하냐면 주식 하나당 2센트에 시작해. 2센트, 3센트. 여러분 우스워 보이죠? 2센트, 3센트에 무슨 주식을 시작하나. 근데 이게 50센트만 되면, 이 주식이 50센트만 되면 이 회사에서 이 집사님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2억 6천만 달러가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안에 주식 하나에 50센트 되는 거 기도하면서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이거 한 방에 교회 론페이 합시다. 우리 이거 파킹랏 집시다. 선교관 집시다. 못할 일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필요는 있는데 공급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구해야죠.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이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제사장이 요구하잖아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례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이 일에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럼 주는 거예요. 주세요. 그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타지키스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부목사님이 감염되고 성도들이 감염되고 지금 뭐 집단 감염으로 지금 15명이 감염이. 약을 구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도 없어.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열악하니까. 근데 이번 금요일 날 거기로 컨테이너가 들어가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 마스크나 이런 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들어간대요. 이걸 어떻게 해? 주님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연락드렸어. 구할 수 있겠냐? 그럼 지금 당장 연결해서 보내드릴 수 있겠냐? 그래서 마스크 1000장, 손세정제 50개, 에드빌 250정 구해가지고 오늘 컨테이너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세관 정리 끝나는 거 마무리해서 이제 내일 출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더라고.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구하냐? 내가 구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뭐 돈 있어? 내가 뭐 한국에서 하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을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필요한 게 있겠죠. 저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또 별로 잘 안 공급해 주셔. 다른 필요는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나를 통해 연결하시고 채워주시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 은혜 누리셔야 돼. 그래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주게 하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지금 이걸로 뭐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내가 지금 거기 담임 목사도 아니고 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해야 할 일도 산더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글로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필요를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가 사모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땐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40분에서 45분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계획하지 않은, 예정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내 인생의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제가 이 원고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작은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길어져.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풍성하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포인트, 네 번째는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하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절대 손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절대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럴 때가 있거든. 내가 하기 힘든 걸 하라 그럴 때가 있어. 그래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형통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통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아, 이거 왜 반복하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일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내 뜻과 달라요. 내 주장과 달라.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기쁘게 가요. 그런데 어떤 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그럴 때가 있어. 그때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아니, 아들 줄 땐 언제고 갑자기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아무 토달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아요. 왜 상의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했으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쳤을 거예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인신제물을 받으시냐? 이 노망난 노인네, 그러고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쳤을 거예요. 상의 안 해요. 그저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아, 공감도 안 돼. 그런데 순종은 안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예요. 믿고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순양을 나무 사이에 걸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내가 너 인정한다고, 네 믿음 인정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믿는다고. 과연 그럴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보이는 주의 종에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곽전도사님이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도, 불편한 말을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무슨 계획이 있겠지, 뭐 요즘 뭐 기생충인가, 야 너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러듯이 곽전사님이 뭐라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뭔 계획이 있구나, 그러고 그냥 복종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요. 그렇게 안 되던 일이, 그렇게 방해로 무산됐던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이 끝내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하신 일을 끝내고 완성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부터 보면 성전 건축은 예배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전의 이 오늘 6장의 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 16절부터 끝까지는 사람이 하는 일. 여기서 지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건축이 완성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행하는 거죠. 이 봉헌식 할 때 어떻게 해요? 17절 보면은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완성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끝이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 완성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배함으로 완성돼요. 계시록에서 보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그 찬송함으로 완성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과 가인이 무엇으로 갈라지죠? 예배로 갈라져요. 지혜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예배냐 실패하는 예배냐, 이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안에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배의 중요성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압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냐면 BC 586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한 게 BC 586년.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이 언제냐? BC 516년. 이 봉헌식이 이루어진 때까지가 딱 70년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포로 시대가 끝나는 것이 성전이 봉헌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단되었던 곳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포로기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 정말 예배가 중단됐던 곳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것이 포로기가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봉헌식을 행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데디케이션, 봉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성막 봉헌식을 해요. 그때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이 하누카라고 하는 것, 이게 뜻이 뭐냐면 봉헌이에요. 봉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도 봉헌하는 거예요. 하누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로 완성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이 수전절이라는 게 뭐죠? 마카비 성전 봉헌, 그 예배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을 뭐라 그래? 하누카. 하누카가 뭐라고? 봉헌.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글로리 교회가 아직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이 봉헌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드려지는 예배, 그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드려지는 예배, 그 한옥화, 그 봉헌식이 된다면 여러분 창립 예배는 그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엄청난 기념과 결단이 있는 헌신 예배가 될 거예요. 많은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작합니다를 기념하는 행사가 되기 쉬운데, 글로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이 코린틴 기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준비하면서 이 거룩한 창립을 준비하는, 봉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언제 창립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전으로 지어지고 준비돼서 드려질 수 있다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글로리 교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로리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건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종들 되시고, 창립 예배 때 여러분들이 모여 봉헌식을 할 때, 데디케이션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막에 임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는 것,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런 창립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겠어요. 제가 정말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 아무리 정말 수고로워도 예배 놓치지 않는 사람들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예배의 흔적을 남기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이 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내 직장에 가서, 내 사업장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친구를 만나고 누구랑 만나도 내가 그와의 만남이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룩한 교제가 있냐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니는 동선이 어떤 동선이든 그 동선이 다 예배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냐고요. 정말로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정말로 예배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 예배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22절부터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축제를 할 때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죠. 기쁨이 임해요. 정말 예배가 회복되면 그 안에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격, 감사가 있는 예배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얼굴로 대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성회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무교절을 이래 동안 지키듯이 제가 여러분들과 일주일을 그렇게 축제하듯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절대로 행사가 아니라 성전이 지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일지라도 날마다의 삶에서 예배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예배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